데 있어서 이 명절이 다가오면 이모저모 신경이 참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절날 그냥 보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 우리 양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장로님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빡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섬길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70세 이상 분들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한 26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70세까지는 다 못하고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성의는 제가 표할게요. 집사님이 그러세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중식 집사님이 오늘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작은 선물을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포도 한 박스서 그렇게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명절 때 75세 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은 42년생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포도 한 박스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들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 대원들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시고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들고 썼습니다. 종이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의 말씀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면 사명감을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이여 이제 잃어버렸다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소설가는 현대인의 변화된 의식 세계에 대해서 잘 지금 현재 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갖다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가 이름이 누구냐? 프랑스의 꽈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꽈미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그런 소설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 가운데서 그 주인공이 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레스라는 사람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메레스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 잃은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갖다가 느끼면서 고통을 받아야 될 텐데 전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그 지금 고통과 아픔도 없이 장례를 갖다가 치루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편히 쉬시겠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그날 말이라는 여인과 사랑을 갖다가 나누곤 했습니다. 그 후에 메르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해변에서 놀면서 아랍인을 갖다가 살해하고 맙니다. 왜 죽였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낮에 태양이 이글거리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방이라는 그 지금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메르스라는 사람은 무엇밖에 없느냐?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 이거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자기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의 얘기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 Who cares?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I don't know. 나 모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관련된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가족, 자기 집, 자기 즐거움, 자기 욕망, 이거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립 안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을 갖다가 기도하며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다 가져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도 창조자 하나님은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은 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양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주고 난 뒤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내 양, 누구 양이냐? 예수님의 양떼들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The sheep이라고. The sheep.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부정관사 어가 붙으면 불특정이지만도 정관사가 더가 붙으면 뭐라고요? 바로 그 양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양. 통상 팔레스타인 들판에는 목자 이런 양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양이나 붙잡아 가지고 100마리 숫자 채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양은 누구 찾느냐?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찾고 있다는 말씀. 이 땅에는 지금 마귀의 양들이 많습니다. 악령의 양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갖다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 도대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여기에 저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는 참 아이러니하게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상실한 시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을 부를 때에 숫자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1호집 아주머니, 9064 주인, 차주. 제 차가 9064거든요. 차주. 사람들을 부를 때에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고 있다고요? 숫자로 부릅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들고서 여러분들이 은행 같은데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 보험회사 전화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찍으세요. 그렇죠? 전부 다 사람을 갖다가 숫자로 대체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만약 이사 가든지 전화번호 바뀌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면 나한테는 뭐라고 숫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신곡동 68-9번지에 사는 김인식, 현대아파트 4동 몇 호에 사는 김집사. 그렇잖아요. 다들 숫자가 붙여. 한일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 다 숫자의 명칭이 다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이름보다도 숫자가 더 부각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이름 불러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이 사람이 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 그리고 흉보더라는 얘기.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따시키고 이 사람들만 지금 이제 챙기느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 많이 암송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밖에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말씀을 놓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도 지금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 지금 말씀을 먹고 성숙하고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내려가의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대화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만 쳐다보세요. 목사님 나만을 위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절대로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나만 바라보세요. 목사님은 나만 위해서 서비스해 줘야만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면 목사님은 나쁜 사람.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죄인에게 예수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근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근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래요. 목사님, 모태신앙은 진짜 모태신앙이 되는가 봐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것이 못된 신앙으로 바뀔까 염려스러워요. 모태신앙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못된 신앙으로 바뀌면 곤란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명절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명절이 되면 서로 각지 흩어지는 친구들과 친지들과 친척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어디 찾아갔냐? 베데스다 연못갓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갓에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을 꺼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누구냐? 연장하신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말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소외되신 분들, 상처 입은 분들,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을 갖다가 열심히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목자 잃은 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는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양 찾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현재 미어 달린다는 이야기. 당시 팔레스타인 그 들판에는 웅덩이가 많았습니다. 왜 웅덩이가 많았느냐?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제 양떼를 치는 가운데서 물이라는 것은 양들에게 귀한 생명줄인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는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근데 웅덩이를 파고 물을 찾다가 물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웅덩이를 메우면 좋을 텐데 목자들이 웅덩이를 메우지 아니하고 방치한 상태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웅덩이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가다 보면 누가 지금 웅덩이를 팠는지 모르지만 그 웅덩이 양들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빠져버린 웅덩이에 이 목자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양은 꼼짝없이 죽습니다. 또 이 팔스런 들판에는 맹수들이 많이 지금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맹수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많습니다. 양들이 목자 따라 지금 풀을 뜯어먹는 가정 속에서 자기가 풀 뜯어먹는 사이에 무리들은 가버리고 양 혼자서 가시덤불에 찔려서 피를 철썩 흘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사랑 큰 잔치 11월 6일 날 우리가 가집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합니다. 목자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서 우리가 찾아다니도록 찾아다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산에 있을 때에 참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 동부산교회 담임 목사로 신임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를 전도하는 가운데서 낯선 여자 청년 하나가 동부산교회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야기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남산 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반의 아이가 이 교회에 들어갔으니까 내 나라는 겁니다. 나보고 내 반의 아이가 지금 이 남산 제일교회에 있는 그 아이가 지금 동부산교회 애가 들어갔으니까 그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주일학교 교사를 보는 순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제가 내어놨겠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당신 지금 반 아이를 찾아왔으니까 내가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라고 부장 선생님 불러서 이제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양실에 올라갔어요. 저는 그 주일학교 교사를 볼 때 그래 참 귀한 분이구나. 남산 제일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고 동부산교에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우니까. 그 열심이라는 건 특심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부산 서부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서부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참 이 백파교회의 한 교회인데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새벽 5시만 되면 새벽 기도에 와서 이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6시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신동 일대 이 비탈진 곳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양발 신겨서 신발 신겨서 옷 입혀서 줄줄줄줄줄 새끼에 뭐랍니까 그 꽁치끼가 오듯이 줄줄줄줄 지금 내려옵니다. 그 인원이 모인 인원이 10,000명이 모입니다. 저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전도자는 미치지 아니하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광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쳐야 합니다. 적당히 믿어가지고 지금 이제 될 것 같으면 아닙니다. 미쳐야만이 한 영혼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당구 치시는 분들, 이 식탁 위에 젓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구 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이 큐대고 공이 하나 보이는가 봅니다. 이쪽으로 지금 쑤시면 이렇게 돌겠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 누워서 진장 보면 뭐라고요? 바둑판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무엇에 미쳐야 하느냐? 한 영혼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위해서 우리가 미쳐보자는 이야기. 예수에서 미치지 않은 것은 그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5절 말씀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어깨라는 이 어깨가 나오는데, 이 어깨라는 의는 이 원어에 보면 어깨라면 복수가 되어지는 복수. 양을 지금 찾아가지고 이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두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양의 두 발이 어디로요? 양의 이 지금 목자의 어깨에 있고 두 발을 지금 이제 목자가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붙들고서 지금 이제 집으로 옵니다. 나는 다시는 너를 갖다 놓치지 않을 거야. 나의 손을 가지고 너를 갖다 꼭 쥐고 있어. 다시 놓치지 않을 거야. 돌아올 때 이 목자의 그 기분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 돌아와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저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합니다. 한 마리 양 찾았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한 마리 양값이 얼마 될까?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면 잔치 비용이 얼마일까? 아마 양값보다도 잔치 비용이 더 안 나가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 이 피아노 발표회에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상은 하나 받았습니다. 기쁘다고 주인 있는 사람을 모아서 식사 대접하면 그 상 받은 그 값보다도 상금보다도 더 많이 나가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좀 맛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아홉 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 찾아 나가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면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건 네 평이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마리 지금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를 두고서 지금 찾아러 나갑니다. 찾았습니다.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11월 6일 날 예수라는 큰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한 영혼 한 생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라는 큰 잔치는 참 명실공히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지금 찾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